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로 충만한 삶, worshipful life, 예배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충만을 통해 승리를 누리는 삶에 관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적군들로 서로 싸우게 하셔서 진멸케 되는,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 충만함으로 승리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도 많은 간증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몸이 나았습니다. 비즈니스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예배로 충만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모두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만족하십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만족했더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보게 되면 만족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탐을 내는 것이, 그것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부탄은 2011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그렇게 꼽혔습니다. 부탄은 가난한 농업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탄 국민들은 높은 행복지수,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뒤 2019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95위로 행복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사해 보니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SNS가 곳곳에 깔리게 되었고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만족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현저하게 만족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고장난 장난감을 주고 놀게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고장난 장난감이지만 재밌게 막 놀았다 그래요. 근데 옆방 아이들에게는 멀쩡한 그리고 최신식의 장난감을 주고 놀게 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멀쩡하게 고장난 장난감 잘 놀고 있었는데 옆방 아이들이 최신식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그럽니다. 불평하며 칭얼대는 불평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그럽니다. 옆에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에만 그것만 해도 불행한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부유해 가지만 우리는 풍요 속에 빈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또 이민 초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란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살던 삶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행한 삶, 채워지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지음바 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영원을 아는데, 영원을 깨닫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세상에 그것이 없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영혼의 갈증은 심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끌려 다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찾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기쁜 소식, 복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솟아나와 영생을 주는 물이다, 참된 만족을 주는 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을,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만족 찾지 마세요.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만족을 주시는 분은,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오늘 키포인트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 우물을 찾아오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 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부르고, 우물을 찾아왔다고 해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이 우물을 찾아와 자신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의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기는 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육체의 갈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물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한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찾아오는 갈증, 해결되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이것이 바로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우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이 우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 달라고, 그 물 찾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고, 제발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더 이상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은 주님에게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얼핏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물, 그것과 이 여인의 남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통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우물이 있지만,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물을 찾아왔지만 여인 가운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삼았던 우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또 다른 우물,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영적인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바로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자신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의 우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그 우물, 그것은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결혼이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남자 만나 결혼만 제대로 하면 내 인생 풀리리라, 내 꿈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몇 년 살았는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이 끝났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결혼을 포함해서 최소한 5번은 결혼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의 실패로 말미암아 여인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 자신이 걸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납니다. 실수였겠지,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행복의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 전보다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실패는. 하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복의 꿈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매일 인생의 갈증을 느끼면서 우물을 찾아가듯이 남자들을 찾아가며 행복을 찾았지만, 만족을 구해봤지만 그 심령의 갈증이 채워지기는커녕 더 큰 상처, 아픔, 그리고 더 큰 갈증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마리아 여인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인생의 유일한 우물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 저기서 남편이라는 우물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에 찾아가는 우리의 우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우물입니까? 자식의 우물입니까? 지식의 우물입니까? 건강의 우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는 만족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인간이 짓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세상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세상으로 만족을 얻으며 세상으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과 바꾼 것입니다. 내가 예배해야 될 그분, 나의 최고로 내 인생에 자리 잡아야 될 그분 대신 세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예배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며 의지하며 세상에서 모든 만족과 행복을,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죄악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예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만족도,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살아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비로소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그 여인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 여인의 창조주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문제는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기하게도 처음에 물에 대해서 구하더니 남편에 얘기하더니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주제를 돌리며 예수님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자가 물어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장소가 틀려서 잘못된 곳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 방법이 틀려서, 장소가 틀려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여자는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은혜가 있다면 저쪽 가고 싶고, 어느 기도원에서 뭔가 응답이 있는데 그쪽 가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이 말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주장했던 게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다, 맞다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그쪽 시온산이 있는데요, 이들은 둘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한 곳이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옳은 곳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맞다. 그 유대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좀 그런 말씀을,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방법, 어떤 장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인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될 것은 이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될 때가 온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가 임할 텐데 그때는 미래형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이때라. 이때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펜이 있다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그때가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경멸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서는 안 됐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망하는, 예배를 원하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그 여인의 삶을 보시고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신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가진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만나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 우리를 육신을 입어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마리아 여인 만나 주신 것처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데요, 저한테 많은 그런 간증 얘기들을 성도들이 해주십니다. 정말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치유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히 이제 병원을 세 군데를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 감동이 되는 한 신방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원래 병원에 들어가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이 잘 끝났다 되는데 그 안에서 봉합이 잘못되어 자꾸 뭔가 새고 몸이 붓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그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우리 전사님 한 분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고민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위로해 드릴게요? 그냥 하루 만에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몸이 많이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서 얘기를 듣고 많이 상심되셨겠지, 낙심되셨겠지, 어떻게 위로할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들어갔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문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 분명히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거의 5대 6대 때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래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대요.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번에 이 상황 가운데 죽음의 길로에, 죽음의 순간에 섰던, 자기는 담담할 줄 알았대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일대요. 두렵고 힘들고 떨리고. 그래서 그때 주님을 불렀대요. 근데 주님이 그분을 그 순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삶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저를 만날 그분의 제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새벽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성도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일터로 찾아가시고 평상으로 찾아가시고 삶으로 찾아가셔서 우리의 성도들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영혼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대신방 가운데 있는데요, 목사가 신방한다고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간절한 기도니, 하나님, 우리가 신방하는 가운데 예수님 함께 방문하여 주시고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로 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인의 갈증이 있습니다. 여인의 갈증은 세상의 갈증이 아니었어요. 결국 여인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갈증을 세상에서 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자신도 불행하고, 자신이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갈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갈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갈증이에요. 그 갈증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체험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넘치는 소망, 기쁨,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섬기며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왜?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충만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축복하며 생명을 나눠주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충현선교교회 다니십니까? 자,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 완전한 충만함을 얻어 예배 충만, 정말 생명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